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0일과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새 언약의 성소. 6월 12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7시 54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TMI는 가난한 이웃에게 입을 만한 의복을 주세요. 예쁜 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선물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과 어린 양의 그림이 함께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어린 양이 하나의 희생이 제물이 되었다면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그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우리에게 그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기억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셨다라는 기억절입니다. 이제 오늘로 해서 세 가가 남았습니다. 11가, 12가, 13가가 이렇게 세 과가 남았는데요. 아까 바라봤듯이 성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소. 다음 주에는 믿음,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요 소재 보시면 도시의 밤길에 프랭크 씨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이상한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쇄하시는 프랭크 씨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저는 당신은 모르는데 당신의 형님은 잘 압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의 모습과 형님의 걸음걸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동생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포상과 실체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 관한 진리를 아주 힘있게 예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소는 하나의 그림자고 상징이었고 참것의 모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또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봉사로 그 모습을 그대로 구약의 성소에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안식일 소재 보시면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한다. 느끼기에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행하기는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만드신 지상 성소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지껏 일하시고 계신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의 차이점인데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한 중보를 했었지만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중보 사역을 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였고,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서의 성소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일 1회 써진데요.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게 될 것인데 이 성막을 세우는 이유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건 새 언약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월서지 그 중간에 보시면 사실상 언약이란 기본적인 관계를 위한 규칙들을 구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약에 있어서 때와 상황에 관계없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려면 서로 왕래와 대화와 접촉이 있어야 한다. 특히나 죄의 성향을 지니고 넘어지기 쉬우며 쉽게 의심하는 인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의미 있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황을,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소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 이런 모든 방법들을 제시해 주어서 결국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그것이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막을 세우시려고 혹은 거하시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소는 하나님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 언약은요, 사실 태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언약을 깨고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에게 품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미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주인으로,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자로 내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셨지만 옛 언약의 수많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내려오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진행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역사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이나 어떠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처음부터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 하늘의 어떤 하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서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결국 친밀함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친밀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일 월요일 소지입니다. 그래서 7일에는요, 죄, 희생, 간합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구약시대에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장 7절에서 소개되어 있는 각종 희생 제물에 피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제에는 피가 사용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든 제사에 피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과 및 인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죄인은 어린 양을 데리고 오게 됐고요.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피를 제사장은요 성막에 뿌리고요. 성소의 막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 향단에 뿌리고요. 이 제단에도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피 뿌림을 통해서 죄인의 죄는요 성소로 전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죄를 간합하심으로 그 피를 간합하심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제사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중요성이 담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희생제물들은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자의 신분에서 용서받고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자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합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보시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했는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받으신 바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다.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언약의 기초가 되고 언약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예 태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수 있었고 또 언약을 완전히 그분께서 오셔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밑바탕으로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영감의 교훈을 보면 모든 제사제도는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를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은 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8일 화요일입니다. 대속인데요. 대속.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속죄를 부인하는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피 흘림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교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원하여 죽음을 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생, 회복, 자유를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대속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 보시면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사실 비존재가 됩니다. 생명이 근원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한 신이 노예해서 죽은 사람을,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저주를 받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망이 아닙니다. 그냥 사망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했던 것이 생명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게 된 것이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사실 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이원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원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그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마치 어떤 기적인 양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상이 따로 있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죽음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없어졌다가 없어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없어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잠깐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끊어짐 자체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이신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사망은 두려운 것이지만 사단은 자기의 나라에서 거짓말로 사망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의 시작이고요. 이원론의 시작입니다. 몸과 영은 분리될 수 있고,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몸은 죽고 영이 살아난다. 그는 강신술, 점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요. 또한 한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사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존재가 될 사람, 완전히 끊어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일하시면서 중보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28절, 요한서 2장 13절, 히브리서 9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냐. 그러니까 죄의 대가, 죄의 영향력, 죄의 습관, 그리고 회복과 하나됨,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다 가능하게 되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을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이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8분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시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속은요,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끊어주심으로 이렇게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게 되었다가 다시 있게 된 것입니다. 9일 수요일 써집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성소봉사에서는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 피를 여기저기 뿌리고요.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이제 구하는 봉사들을 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 지상성소에서 인간 대리자 제사장들은 타락을 하게 됐고, 올바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라, 연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상 봉사로 지상의 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늘로 다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시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제사장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 이제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사단은요, 똑같은 중보자의 모양을 이 땅에서 갖게 되는데요.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교황 레오 13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셔야 될 일,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사람의 죄를 중보하고 있다. 사단은요,
땅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에 실패하게 되었고요. 지금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 땅에서 대신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양은요, 뱀이, 용이 꼬리를 물고 있는 우로보로스라는 모양입니다. 이것은요, 이방신, 우상숭배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천주교 바티칸 성당에 보시면, 그 본 재단에 발타키노라는 이런 주재단이 있습니다. 여기 29m가 되고요. 이것이 판테논 신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이 태양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집트 태양신 아문라의 재단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여기에 기둥에는 용이 4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성전에 이런 우상의 모형들이 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교황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완벽한 중보자로 서 계신데 왜 교황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은 많은 사람을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그 성당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우르보로스의 그림이 있고요. 666의 그림이 있습니다. 교황이 쓰던 모자와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교황의 지팡이에 달린 솔방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상에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손가락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음양오행성과 연관되어 있고 태양신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오늘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에 대한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왜 예수님의 성소 사역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중요시하게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본따서 계속해서 모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단은요,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어떤 죄를 짓게 할까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고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 대제자자 인간의 중보자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는 말 그대로 형제들의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하는 모든 죄와 잘못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의 중보자는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면서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일 목요일 소지입니다. 하늘봉사.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제는 좀 초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갖춰야지, 하늘에 적합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늘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더라도 그곳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품성이 변화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배워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새 언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가? 우리는 품성의 변화를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온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의. 예. 그래서요, 우리가 온전히 품성을 변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표준이 높게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들려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율법의 표준을 낮게 만들 것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혹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보증인, 돈을 다 갚지 못할지라도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보증인처럼 율법의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쳐주십니다.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인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거나 온전한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온전히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권자로 오시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성소 제도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지상 생애를 통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기의 속전으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경우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 줄 때에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라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주신 영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인간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인간을 고귀하게 하는 속성을 소유하셨으며, 인간을 대신하여 나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 타락한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보자를 통하여서만 성취할 수 있었다. 인간의 대리자로 담보되려면 인성을 가져야만 하며, 대표할 인간 가족과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한하신 분과의 연결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금요일 써지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굳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